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혹시 오늘 생일인 사람 있습니까? 생일. 오늘 생일이다. 오늘 생일. 생일 있어요? 생일? 네? 고성민,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생일. 생일. 또 있습니까? 오늘 생일인 사람? 진주쌤. 진주쌤. 네, 축하하고, 진주쌤. 네, 많이 축하합니다. 많이 축하하고. 어제 생일이었다, 어제. 내일이 생일이다, 내일.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생일. 금요일 날이 생일이었다, 금요일 날. 더 이상 생일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보에 혹시 K 써져 있는 사람, 주보에 K라고 써져 있는 사람. 주연이 앞으로 나와. 그래. 책이 3권 있는데, 책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는 생일 선물, 그 다음에 K는 그냥 K 선물.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어떤 책을 줄까? 주연이, 넌 K지? 제일 어려운 거 줄게. K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고딩 아들과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한 책인데, 받고, 거기 앉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고성민은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이거 읽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름? 현영이? 그래, 현영이는 체인지, 거룩한 10대들의 5가지 10습관. 이거 축하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 대단하죠. 예, 거북이는 대단합니다. 거북이가 대단한 이유는, 이건 이제 맥주 광고 영상인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500일 동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여러분, 하루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욱이가 한 하루만 안 먹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학교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20일을 안 먹고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겠죠. 사람이 최장 시간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한 40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나? 4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데
말이 사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뭐 100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버티지? 근데 하여튼 죽진 않아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랑 달리기에도 못 이깁니다. 한 400 며칠 된 거북이들은 절대 못 이기죠. 토끼가 아무리 자도 못 이겨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 거북이가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다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마치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런 500일 동안 굶은 거북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을 내가 먹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북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혼전순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순결에 대해서 7주간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속도 위반을 한 커플들입니다. 이 중에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이겠죠. 교회를 잘 다닌다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이성교제를 할 때 사귈 때 나는 임신을 하고야 말 테야. 결혼하기 전에 배를 완전히 부르게 만들어줄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선을 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혼전순결 세약식을 합니다. 올해도 160명이 이렇게 세약을 해요. 작년에도 100여 명, 그전에는 한 200몇 명,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만난 학생들이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혼전순결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고 임신을 해서 원치 않은 결혼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순결할 수 있을지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10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시대의 청년은 전부 다 10대,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무엇으로 순결하게 살까,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부모님 말씀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재미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너희들 컸는데 이렇게 허용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밑에 이렇게 쫄따구가 있습니다. 쫄따구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이게 쫄따구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군대가. 목사님 군대를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2등병이었는데 2등병은 혼자서 공중전화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요. 내가 꼭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2등병이에요. 그래서 이 2등병인 친구를 데리고 전화 박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주말에 오셔서 외박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해요. 옆에 전화하니까 전화 내용이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죠. 엄마, 참 이건 실명 거론하기 힘드네. 목사님 웬만하면 거론하는데 나 K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외박 나오는데 엄마 모텔방 2개를 잡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2개를 잡아달라고 물어봤더니 한 방에서는 엄마 아빠 주무시고 한 방에서는 자기랑 자기 여자친구 같이 자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나이가 그 친구가 몇 살이냐면 21살입니다. 21살. 상당히 어린 나이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엄마가 그래 알았어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방 2개 잡아줘서 하나는 너랑 연이랑 같은 방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엄마인가요? 훌륭한 엄마인가요? 박수 쳐줘야 될 엄마인가요? 세상의 통념은 사귀면 무슨 순결이냐 임신 정도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의 말도 비슷합니다. TV 드라마 봐도 그래요. TV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한참 진행이 됩니다. 러브라인이 생겼어요. 둘이 막 사깁니다. 사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사겨요. 주군이 사깁니다. 막 사겨요. 민군도 사귀려고 합니다. 막 사겨요. 이렇게 이제 막 진행이 됩니다. 근데 딱 사귀게 되겠어요. 이제 멋진 커플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니까 오빠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손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발연기 하면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저는 혼전순결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드라마 시청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막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모 중학교는 중2 학생들이 사귄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이게 정상인가요? 목사님이 연애할 때,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지금과 별 차이 없죠? 거의, 뭐 한 8년 전이나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게 여행 사진이에요. 여행 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루 어디 가는 것은 여행도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최소 2박 3일, 3박 4일은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행은 가고 싶은데 둘이서는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같이 여행 갈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이렇게요. 했더니 12명이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차를 12인승 작은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들끼리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우리 2명 때문에 희생당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낚인 거죠. 본인들은 어디 좋은 데 데려간다 하니까 자기들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낚인 겁니다. 여행 다녀온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어디 다녀왔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2분만 다녀오셔야죠. 엄청나게 불쾌했던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정말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냐. 엄청 화가 났어요.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무슨 둘이 여행을 떠납니까? 목사님이 지난번 휴가 때 제주도 우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물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놀란 것은 뭐냐면 한 20살,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커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딱 둘이서, 남자, 여자 둘이서. 모르겠어요. 당일치기로 왔는지, 뭐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볼 때 그 코스 자체가 제주도 와가지고 당일치기 하기는 상당히 아까운 코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튜브 타고, 목사님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튜브 타고 놀거든요. 튜브 타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배에서 이렇게 튜브 위에서 물. 그 다민이가 내 배 위에 누워있고. 근데 애들이 많아요. 계속 고민이 쟤네들 언제 집에 갈까? 어떻게 왔을까? 계속 그 고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사회죠. 우리가 사귈 때, 우리가 스킨십을 할 때 모든 기준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념, 이 기준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들, 교회는 다니더라도 개떡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대부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확실한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 교제의 기준, 사귀는 거의 기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말씀 밖에서 교제하게 될 때 그 교제는 엉망이 되게 됩니다. 순결에 대한 이 삶, 하나님 우리의 기준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순결하게 살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려면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고 시간마다. 벌써 여러분들 공부 때문에 힘들죠? 2학기 시작됐는데 어떤 학교는 2주 후에 중간고사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추석, 이제 추석이에요. 다음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끝난과 동시에 중간고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정말 못됐어요. 나 같으면 중간고사를 한 9월 첫째 주에 보고 이렇게 놀면 좋을 텐데 시험 범위도 얼마 안 되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건가? 좋아. 좋지. 기말고사는 그냥 한 10월 달에 보고 나머지 노는 거예요. 좋죠. 참, 학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막 다가옵니다. 뭐 스트레스가 돼요. 벌써부터. 공부하면 그냥 공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꼴 보기 싫어요. 그쵸?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 18 먹은 그 여자애가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엄마 샤워하려고 가는데 칼로 난도질해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얘가 이제 법정에 섰어요. 근데 카메라 딱 붙이니까 막 웃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완전 미친 거죠. 근데 엄마들이 화나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톡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페이북에다 올려요. 카톡할 사람, 힐링이 필요해. 그러면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마지못해서 들어와서 막 대화를 합니다. 막 밤새 카톡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크크크, 우유유유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마음이 괜찮아져요. 아, 친구랑 이야기하니까. 외로웠는데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죠. 근데 또 며칠 못 가고 또 그럽니다. 또 같은 사람이 또 페북에 또 올려와요. 힘들어, 힐링 필요해. 그럼 또 친구들이 옵니다. 또 친구가 와요. 다른 친구가 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또 힘든 것이 사라집니다. 근데 또 힘들어져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친구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또 둘이 사깁니다. 이제 100일이 되어갑니다. 100일 때 무엇을 할까 막 고민이 돼요. 100일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또 들어가서 막 네이버에 쳐봅니다. 지식인을 물어봐요. 지식인 씨,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100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궁금증이 생길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찬양을 들어보세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많은 찬양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주님을 찾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필요해. 그러면서 성경을 펴게 되는 것이죠. 순결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펴니다, 봅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본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간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간직하는 거. 여행할 때마다 취미 중에 하나가 엽서를 사 모읍니다. 그곳에 있는 엽서를 모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찍은 사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절대 사진은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현상을 합니다. 그리고 앨범을 만들어요. 매년 앨범이 한 2개씩 만들어집니다. 앨범을 만들고. 전 세계 우표도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우표를 저장을 해놔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표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저장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표에 관심 있는 친구들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또 인터넷으로 또 TV로 일주일에도 10편 이상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상기하다든지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에서 사랑교회를 다닐 때 항상 설교를 메모했던 습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다 메모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카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메모했는데 설교의 내용 60% 이상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할 만큼 이것이 남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 암기를 해버린 거죠. 마음속에 간직하니까 암기가 가능합니다. 말씀이 오래 가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암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만한테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 새록새록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제자 훈련 드림하이바는 말씀을 일주일에 12절을 외웁니다. 12절. 몇 개 안 되죠. 12절이면. 원래는 한 30개씩 하려고 했는데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옮길 것 같아가지고 12개만 했는데 12구절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니까 12구절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씨앗을 잘 간직해야 되죠.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유혹할 때, 누가 꼬실 때, 나쁜 길로 인도할 때 말씀이 남아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 친구랑 사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영상 봤었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늑대 같은 놈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뭐해? 오빠 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좀 이따가 엄마 아빠 없는데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렇게 아주 늑대 같은 짓을 하고 있었죠.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특별히 방학 때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신 분들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절호의 찬스죠. 또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합니다. 우리 이쁜이 뭐해?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와. 막 이렇게.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 뒤질래. 막 이렇게. 그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읊조리다 나오는데 이것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밖에 안 오죠. 그렇죠? 이 시간에 올 겁니다. 그리고 설교 딱 한 번 듣습니다. 이 말씀 기억에 지난주께 남아 있습니까? 다 까먹죠.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재죠, 천재. 없습니다. 기껏해야 월요일 정도까지 설교가 가는데 그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좌절하죠. 은혜 받은 다음에 또 말씀 사라지니까 주일 밤에 가서 뭐 합니까? 밤새도록 롤하고 막 그래요. 그냥 미친 듯이 아침 가면 또 자고 뭐. 불신자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죠.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고3 때 정말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 이후로는 내 인생은 계속 그냥 시간만 남으면 공부하는 쭉 인생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새벽 1시까지 학교에서 쉬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만 했고 새벽 12시 반이 되면 성경 말씀을 읽었고 새벽 1시 반에 집에 와서 교회에 가서 혼자서 홀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패턴을 계속 갔어요. 특별히 자정이 넘어서 12시 반에 그 시간이 되면 혼자 말씀을 펴고 하루 일과를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들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힘든 고3 시절이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고 또 1시 반 그 캄캄한 교회 아무도 없어요. 엄청 무서워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를 크게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막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것 같아. 막 나를 잡아 죽이는 것 같아. 막 귀신아 물러가라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기도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완전히 젖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과외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막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공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너지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할 때 그때 내가 공부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건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큐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 목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400명, 500명 되는 학생들만 군산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더라도 군산 안에 아마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 아마 학교들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가운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성교제할 때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순결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전제입니다. 오늘 한 번의 의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십시오. 자나깨나 성경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